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강해 큐티 말씀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연단의 결과를 보여주시다. 연단의 결과를 보여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이 이제 시작되면서 24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늙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함께 볼까요? 예. 자,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예. 근데 여러분, 늙은 게 복입니까? 네. 이게 문장이요,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게 좀 완벽하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늙어서 거의 죽을 때 다 됐는데 하나님이 뭐 범사에 복을 주시면 물론 없는 것보단 낫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막 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 늙었다란 말 자쿠엔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의미를 보면 낡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국말은 낡아서 중고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늙었다는 말이. 새거의 반대말이 낡은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늙었다라는 말은 자쿠엔이란 말로 성숙의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성장하였다, 성숙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4장 1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그 뒤에 부분하고 연결이 돼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이제 성숙하였고 하나님을 닮아갔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범사의 복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함께 묵상했듯이 복은 관계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복된 이유가 뭐냐면요, 성숙한 사람은 관계가 좋아요. 성숙한 사람은 관계가 좋다는 얘기는 성숙한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간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랑이 흘러가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관계가 맺혀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늙었다란 말이 2절에 또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자, 많은 학자들이 이 늙은 종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은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늙은 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절하고 2절하고 늙은이라는 단어가 두 번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요, 아브라함도 성숙했고 엘리에셀도 성숙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요, 밧단 아람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쭉 보여주시면서 그 수없이 많은 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24장을 보면 믿음 안에서 연단받고 가장 아름답게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60년 이상 쫓아다니며 아브라함이 받았던 연단을 함께 받았던 엘리에셀이 성숙하게 되어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거듭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처음 읽은 사람이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사실 알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경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럼 천국 가는 것만 이미 다 이루셨어요. 예배 안 나오셔도 돼. 예. 예수 믿었잖아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가는데 왜 여기 나와서 이러고 앉아 있냐고요.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예수 믿으면 끝. 예.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 그 과정 속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숙해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신앙의 목적을 잘못 아는 사람은 막 기도응답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기도응답 딱 받으면 그때부터 확 떨어집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막 대입 시작되면요,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 하면 막 몇 터져요. 그런데 대학 입시 딱 끝나고 나면 텅 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구 기도만 하는 어린 신앙의 열매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성숙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연단받아 어떻게 성숙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걷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크리스찬이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정말 이루어도 허무하고 이루어지 못해도 허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이유는요 약속의 땅으로 이미 들어가 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면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요.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이 임했다는 건요 일단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평안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엘리에셀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니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삶이 정말로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연단받아 이렇게 성숙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걷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광야를 걸을 때에 어떤 기대를 해야 돼요? 나를 성숙해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젊었을 때는요 성취가 권력이 힘이 목표고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성숙해 가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성숙한 삶이니라. 성숙한 성품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속에 항상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오늘 하루의 삶이 내일 내 삶의 성품의 축복으로 임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품의 성숙의 신앙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이 어긋나서 불쌍한 인생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 성숙은 뒤로 밀어놓고 계속 성취만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성취하면요 외로워요. 그런데 성숙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연단의 결과를 아브라함을 통해 엘리에셀을 통해 그들의 늙음이 아니라
그들의 자쿠엔 성숙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자,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 엘리에셀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오늘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잊지 않아요. 연단받아 성숙해 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짭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막 블레셋으로 도망갔다 한 거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근이 딱 오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가고 기근이 딱 생기자마자 막 블레셋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거 아니에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인데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신신당부한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을 바단 아람 자기 고향으로 보내면서 신신당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틀림없이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절대로 이삭을 바단 아람으로 하람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부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처자가 여기 안 온다고 해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고 그 약속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하면 약속을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숙은요, 천국을 기대하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기대하는 크기가 성숙이고 믿음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은 천국에 있는 영생을 중심으로 내가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파운데이션으로 딱 깔려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서 약속을 주셨으면 여기에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엘리에셀에게 선포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합니다. 허벅지 아래에다가 손을 넣는다는 건요, 고대 근동에 남자와 남자, 주인과 종이 목숨을 걸고 맹세할 때 했던 행위예요. 그래서 남자의 성기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를 했답니다. 그래서 허벅지 아래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절대 내가 이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에셀이 지금 바단 아람에 800km의 여정을 그 나귀 8마리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800km를 여행했다 하면 최소한 3주 내지 4주 걸립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길이고 굉장히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 달이라는 시간은요, 약속을 잊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의 고백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성숙과 엘리에셀의 성숙을 아주 강조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 약속의 범위 안에서 내 삶의 플랜을 짜고 그 약속의 고백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연단의 결과요. 그 연단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잊어요. 계속 잊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취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막 애굽으로 내려가고 블레셋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수시로 잊는 어리석은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아브라함을 연단하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대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서 뭘 연단하십니까? 약속을 잊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연단이 광야에서 있어요. 엘리에셀이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예. 자, 두 번째 연단의 결과를 보여주시다. 여호와 이레를 기대한다. 예.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어떤 이레를 기대했어요? 내 이레를 기대했어요. 내 이레. 내가 준비한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뭘 준비했죠?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벌써 사라를 취하려고 막 아브라함을 공격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사라,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당신을 취하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누이라고 합시다. 자,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예. 내가 준비하니 이제 미래가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예. 그런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연단을 경험하는데, 그 연단 중에 가장 큰 연단이 뭐였어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리라 하시고 25년 후에 이삭을 주신 거죠. 여호와 이레. 근데 그 여호와 이레를 믿지 못하고 내 이레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취했죠. 예. 나의 이레, 내가 준비하는 미래, 나의 이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내 이레가 여호와 이레로 바뀌어져 가는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려고 해도 그 준비가 온전합니까? 예. 여호와 이레를 의지하는 사람, 100% 평안할 수 있는 사람, 내 이레를 준비하는 사람, 평안은커녕 날마다 걱정 근심에 벌벌벌벌 떠는 사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 곁에서 엘리에셀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하나님이 25년 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을 응답케 하시고 이삭을 딱 주시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여호와 이레 딱 막 새겨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해석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부활의 신앙, 부활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에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숙이란 믿음이 커가는 과정 속에 내 이레가 무너지고 여호와 이레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신앙이 내 속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는요 없는 게 있는데,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창고가 없다고. 광야에는 창고가 없어요. 왜 창고가 없는지 아세요? 창고 지어 놓았는데 자 이제 떠난다 그러면 그 창고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고 안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수에 싣고 가요? 무거워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소가 힘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광야에서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스토리지가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믿고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이레를 믿는 사람은 스토리지에
쟁여놓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또 보고 또 닫고, 불안하면 또 들어가서 또 보고 또 닫고. 요즘은 계속 핸드폰 봐요. 핸드폰 보고 또 보고. 그래, 그래도 내가 그래도 요만큼 있지. 그게 여러분 내 일해가 얼마나 어리석고 힘없는 것인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며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얼마나 온전히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삶도 여호와 이레로 맡기고 내 자녀도 여호와 이레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엘리에셀처럼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여호와 이레예요.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요, 꼭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길이 열려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경험하면 내 일에는 점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일에는 점점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 이레를 의지하기에 엘리에셀처럼 800km를 여정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브가를 만날 것을 기대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여호와 이레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이레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이레 고백할 때마다 성숙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성장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단의 결과를 보여주시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엘리에셀의 삶을 통해 그 광야에서 연단받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성숙해 갔는가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속의 주어가 하나님임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셨다요. 하나님이. 엘리에셀의 고백을 볼까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하면 내가 주인인지 내가 종인지를 알아. 그런데 어리면 어릴수록 내가 종인데 주인 노릇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임을, 아브라함이 주인이고 내가 종임을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이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으니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매를 풀 사람이다. 그 사람밖에 안 된다. 신들매라는 얘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고 다녔던 가죽신의 끈이에요. 그 끈을 풀었다, 조였다는 사람들은 종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온전한 주시요, 온전한 주인이시다. 그게 성숙이에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연단받았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연단받았어요. 그 연단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며 연단받으면 연단받을수록 내가 사라져요.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간증의 주어가 하나님이 돼요. 근데 여러분, 연단이 온전치 못하고 광야에서 자꾸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내 입술에, 내 간증 속에 주어는 내가 돼요.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 하나님이 그것도 사실 다 품어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품어주세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엘리에셀의 고백을 보세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가 바른 길을 온 거예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의 주인의 동생의 말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동생의 딸을, 아이고, 이삭이 말하고 결혼할 뻔했네.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지금 엘리에셀이요, 그 순간 계속 막 머리 막 숙이고 하나님 예배하고 막 찬송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 인물들이 좀 불안할 때 있죠. 그렇죠? 어떤 때죠? 잘 될 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요, 잘 될 때 날뛰어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잘 될 때 두려워해요. 이게 성숙과 비성숙의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요, 잘 될 때 날뛰었어요. 여러분, 300명의 기드온 용사로 적군 물리친 다음에요, 그 이후에 사사기 보세요. 기드온이 기도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에셀이요, 바단 아람에 와가지고 기도 끝나자마자 말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죠. 그렇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얼마나 성숙해 갔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취가 있으면 자랑스럽고 성취가 없으면 부끄러운 게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취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다를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이루어 놓은 건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천막 짓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사도 바울이 정말 온전히 순종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나의 성취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성숙인데, 사람들이 나의 성취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무엇인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지혜가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사람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의 연단을 통해 그들이 누리게 된 성숙의 축복을 보여주셨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가 누린 축복을 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누구죠? 때려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린 그런 폭력의 살인자예요. 그 모세가 광야에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품게 되었는데,
그 성품이 온유함, 사랑, 성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광야를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이세요?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목사님, 신앙생활하면 딱 하면 막 사람들이 와 믿음의 사람 끝내준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 가는 거예요. 목사님 막 신앙생활하면 막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막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막 사람들 존경받고 막 잘도 잘 되고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그게 아닙니까? 잘못 가는 거예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영광을 이 단어, 이 구절 하나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저와 여러분의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가져야 할 목적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천국이 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렇게 무릎 꿇는 이유는 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정말로 내 삶 속에 온전치 못한 나의 성품이 무너지고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사랑 없음이 무너지고 사랑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며, 교만이 무너져 겸손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아브라함처럼 연단받아, 엘리에셀처럼 연단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간증을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온전한 신앙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